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님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님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땐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쓰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노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크게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예수님의 피 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귀한 날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바흐는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었고 직접 성경의 주석을 달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고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흐는 나중에 음악의 아버지라는 귀한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흐는 모든 음악의 첫 줄에 주님 도와주소서라는 뜻의 제수 주바를 적었고 마지막 줄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뜻으로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를 적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멜로디가 있는 설교라고 생각하여 모든 요소에 신앙심이 깃들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서양 공포 영화에서는 바흐의 음악을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노래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악마는 바흐를 싫어한다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흐가 음악 악보의 처음과 마지막에 표시한 단어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하루의 마지막과 내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인생을 살기를 다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기도의 말씀은 인간의 결심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중에서 결심과 연관된 몇 군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람이 먼저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 결단을 귀하게 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선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네 명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해몽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3장에 보면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전하지 않겠다는 목숨을 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 명을 풀무불 속에서 건져 주었고 이전보다 더욱 높은 자리로 승진시켜 주셨습니다. 6장에 보면 다니엘은 악한 사람들의 계략으로선 왕의 조서를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해주셨고 대신 악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9장에 보면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70년 동안의 포로 기한을 깨달은 후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민족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기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주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면서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인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사람은 2가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다니엘처럼 믿음의 선한 결단을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크게 보면 2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실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과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장별로 나누어 보면 1장부터 5장까지는 바벨론 시대의 사건 기록이고 6장은 메데 페르시아 시대의 사건입니다. 7장과 8장은 바벨론 시대에 받은 환상이고 9장부터 12장은 메데 페르시아 시대에 받은 환상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운데 어떤 특별한 영적인 사건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까?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면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어떤 귀한 환상을 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환상은 한 사람의 인생과 신앙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의 박해자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환상도 보고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이 먼 나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징계와 교육을 받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바벨론에 보내신 것은 저주가 아니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징계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바벨론에 가서 배운 진리의 교훈 몇 가지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둘째, 그동안 나약한 신으로 여겼던 그 하나님이 실상은 바벨론 왕 훨씬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지를 사무치게 깨달았습니다. 넷째, 모든 역사는 정해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마침내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은 허송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는 더 이상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죄를 완전히 끊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회당을 세워 탈무드, 미슈나, 게메라 등의 지혜 문서를 기록하여 가르치고 유대교의 신학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1장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다니엘의 등장 배경이 나옵니다. 그 배경은 한마디로 엄청난 위기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위기 속에서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장면이 나옵니다. 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위기 속에서 뜻을 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위기가 올 때는 바로 뜻을 정하고 결단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을 받아 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다니엘 같은 결단을 통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섬겨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남유다는 세 번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 1차 포로, 여호야긴 왕 때 2차 포로,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3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중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 중에 함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2절 처음에 나오는 주어가 바로 주께서입니다.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 남유다에 몰랐기에 왕들과 지도자들이 악한 많은 죄를 반복하고 마침내 주 하나님이 직접 징계의 손을 펴서 택한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다니엘은 시시한 집안 출신이 아니라 왕족 아니면 귀족 출신의 소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만약 다니엘이 이때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존경하는 믿음의 다니엘은 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요셉도 보시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은 계속 받았겠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온 나라를 먹여 살리는 역할은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 나라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또 이름도 바뀌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의 창씨 계명처럼 그렇게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름은 강제로 바꿀 수 있어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신앙과 결단은 손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8절과 9절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너무 멋있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함께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사람은 은혜를 베풀기 전에 먼저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 다니엘은 이방 땅에 가서 환관장에게서도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상도에서 오랫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계시는 노우호 목사님이 젊은 사람들에게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은혜 받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누군가에게 은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 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하면 되고, 둘째는 사람들 앞에 예의를 잘 지키면 된다고 노 목사님이 여러 번 강의 중에 가르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부탁하여 10일 동안 시험하여 더러운 음식을 멀리하고 채식을 먹었습니다. 레위기에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구분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식과 믿음과의 관계, 음식과 영성과의 관계가 있다는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지킨 후에 하나님은 그 보상으로 지혜와 총명,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사를 채워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그 후 나라가 바뀌고 왕과 정권이 변해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들도 계절이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일편단심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에 기초하여 오늘도 영적으로 무장되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의 결단으로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먼저 자신을 위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로 하루를 이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유혹과 생각이 많은 가운데 예수의 피 보혈을 나의 마음 가운데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 다 물리쳐 주시고 믿음의 선한 영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결단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멀리하거나 예배를 멀리하거나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절의 믿음으로, 갑절의 기도로, 갑절의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숨기는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신 대로 다니엘처럼 믿음의 복을 받으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와 또 성도들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정만한 교회 가운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복받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당정만한 교회 주변에 비둘러진 채에서 악한 세력이 틈타지
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직장과 사업들을 주의 큰 팔로 평안한 복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든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가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고 이장과 함께 이 본당에서 함께 모여 주께 예비하며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평안한 나라, 안전한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작하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맡은 일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위기 속에서도 뜻을 정하여 자신을 청결하게 지키며 결단한 것을 본받아 오늘 우리에게도 결단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대로 오늘 하루도 청결한 양심과 신앙으로 예수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국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고위공직자들, 전국의 도지사, 시장, 군수, 업장, 면장, 동장들도 예수 믿고 기도하는 심령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충만하심이 이 새벽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직장과 사업터 위에,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